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같이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주일날 주님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저도 잘 웃지 않은 편이긴 한데 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웃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이 최고죠. 우리가 행복이 최고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다 한 가지씩 이상은 뭔가를 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말을 하고 사용하냐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약 한 5만 마디의 말을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만 있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5만 마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책에서 통계를 냈을 때에 굉장히 정성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또 긍정적이고 축복의 그 말을 하는 그 퍼센트가 5만 마디의 말 가운데 약 한 25%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이 불필요하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말, 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좀 절망적인 말, 그런 말들을 약 한 75% 정도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든 가족 안에서든지 우리가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좀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사랑스럽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말보다는 불필요한 말, 좀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상대방에게 좀 절망적인 말, 이런 것들을 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거나 늘 좀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역시도 성도들을 만나고 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은 괜히 했다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삶의 철학 가운데 어떤 철학이 있냐면 의인들은 말을 적게 하지만 행동은 많이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어떠한 삶이 유대인들의 철학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말을 적게 하지만 행동은 많이 한다.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삶이 굉장히 좀 저에겐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끼리도, 부부들끼리도, 혹은 어떠한 직장 안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부부들 간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서도,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앞에 있는 목회자한테, 누군가는 또 우리 장로님한테, 누군가는 또 권사님한테 서로가 서로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또 상처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좀 스킵해서 읽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라는 문구를 책에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내뱉는 이 30초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서 입에서 나간 이 말은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 30년 동안 남아서 그 말이 평생에 그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삶을 바꾸게 되는 능력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 30초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몇 주 동안 이 말에 대해서 혹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좀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가 은혜스러운 말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말의 기원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혹은 누구로부터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지금 언어 생활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말 혹은 언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도 하고 헬라어는 여러분 자주 들어봤듯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다바르나 혹은 로고스라는 이 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셔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니 빛이 생기고 땅이 있으니 땅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게 될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수단 혹은 그 도구가 어떠한 특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한 3주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처음 들었던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서로 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들었어요. 이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오셔서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언어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기원,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오고 가는 이 말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창조물과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어떠한 영향력이 내재된 어떠한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속성과 그 말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말을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동물들은 소리를 내어 최소한의 자기들끼리 소통은 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이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갔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창조된 그 창조물, 각종 짐승과 새들과 꽃들을 향하여서 아담에게 향하여서 무엇이나 부르는지 보고, 아담이 부를 때에, 아담이 말할 때에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재창조, 제 이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말을 사용한 사례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어로, 즉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최초로 한 행동은 바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능력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 생소한 모든 것들을 이름을 부르고 지었을 때 그것이 이름이 되었고 그것으로 명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는 것,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혹은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불렀을 때에 그 모든 창조물들 하나가 아담이 부른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 아니겠어요? 이 말의 능력은 엄청난 대단한 파괴력과 혹은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창조 세계 때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은 창조의 언어였고, 능력의 언어였고, 생명의 언어였고, 할렐루야. 어떤 언어라고요?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 빛의 언어, 사랑의 언어, 화평의 언어였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생명의 언어, 살아 움직이는 언어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그 언어의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고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 짓는 족족 그것이 이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유, 언어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타겟도 충만하며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창조의 입술, 생명의 입술,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주신 이유예요. 찬송가 23장 1절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입술은 바로 그 입술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이에요.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저와 여러분 늘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3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35장 28절도요. 나의 혀가 주를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한번 띄워주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04편 33절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소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호흡이 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지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 생기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런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정의 언어, 죽음의 언어, 절망의 언어, 낙심의 언어, 아픔의 언어, 상처의 언어, 가시의 언어, 이러들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 죽고 살리는 그런 어떤 언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빛의 언어를 통하여서 어둠을 밝게 비추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과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들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또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서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죽음의 언어나 절망의 언어나 남을 비난하고 지탄하고 책망하는 언어, 짜증스러운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조적이고 생명적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격려이고 빛이 되어주신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기원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었고, 이 말을 주신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창조의 언어를 통하여서,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왜 아픔을 주고, 왜 서로에게 가시돋는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말하기 싫을 정도로 등을 돌아서는 그런 아픔의 언어 생활이 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어요. 30초의 그 말이 30년의 가슴에 남듯이 우리가 선포되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말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가슴 깊이 사무쳐서 평생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에 아픔을 둔 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심지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어김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